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같이요. 여기까지군요. 네, 내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네. 미국의 영화 감독 존 휴스턴의 일화입니다. 이 휴스턴은 자녀들에게 친구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을 늘 당부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딸 안젤리카가 식탁에서 아빠, 난 반고우의 그림은 질색이에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고우의 그림이 싫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반고우의 그림을 몇 점이나 가지고 있고 왜 싫은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거라 했더니 딸이 우물쭈물 하더랍니다. 그때 휴스턴이 상대방을 자세히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 휴스턴의 딸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람들이 여러분 335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판, 험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험상 어때요? 험담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온전히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신은 비판받기를 싫어하면서 자신은 또 남을 너무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하곤 하죠. 우리는 흔히 이 타조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조는 이 적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머리를 땅속에 파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타조 참 멍청하다. 머리만 숨기고 다 숨었다고 착각하니 참 머리 나쁜 동물이다.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야, 타조 같다. 타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놀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사람들이 타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여 퍼뜨린 잘못된 내용입니다. 타조 입장이면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타조가 왜 적이 오면 머리를 땅에 딱 숙이는 진짜 이유는 적을 감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사실은 타조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타조는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어서 땅을 머리에 딱 숙이면서 귀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부터 전해지는 적의 발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도망갈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시속 7, 80km로 확 속도로 달려가요. 그리고 이 타조는요, 이 속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속도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못 쫓아가요, 맹수들도. 맹수들은 좀 단거리 선수예요. 좀 달려가다 놓치면 그냥 헥헥거리고 쓰러지는데 타조는 얼마나 재빨리 달려가는지 모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온전히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비판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비판, 잘못된 판단, 가짜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관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동기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며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하려면 더 정확하게 좀 알려고 하고 찾아보고 잠깐 판단을 보류하고 그 후에도 늦지 않아요. 상당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이 꽤 옳은 사람, 괜찮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각을 해요. 자꾸 늦어요. 그러면 그 지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당신처럼 절대로 지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런 뉘앙스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걸 좋아할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 그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화제가 되는, 비방당하는 그 화제가 되는 사람, 그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야?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비판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비판하는 말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시작. 비판하는 말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비판하는 말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어리석게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반대로 뭐예요? 칭찬과 격려의 말 대신 비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자,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같이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비판과 판단을 금하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판과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판단해야 할 것은 바르게 판단해야죠. 여러분, 올바른 판단과 정당한 판단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더 좋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판단은 이런 정당한 판단과 올바른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마치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처럼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요. 자, 왜냐하면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남을 비판하는데 도가 트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남을 비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자신 속에 있는 자신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을 금해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속에는 나기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걸 더 깊이 보면 그 속에는 죄성과 교만함과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은 그 사람보다 낫다고, 괜찮다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우월감과 자만심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요, 남을 무시하고 악평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정당하게 판단한다고 말하죠. 예. 그러나 정당한 비평이 아니라 혹평의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처음부터 결점을 잡기 위해 접근하고 흠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비판하죠. 이를 통해 자기는 의롭다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이처럼 편견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은 참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신공격으로 끝나며 상처만 줄 뿐이에요. 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미리 판단할 때가 많아요. 다 사연을 듣기도 전에. 사건의 경위를 듣기도 전에 성급하게 정죄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 금하신 이 비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만감에 빠져서 마치 지적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꾸 뭔가를 지적하고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면 뭐예요? 그 비판하는 것만큼 우리 역시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후에 자신의 비리가 발각돼서 크게 망신당하는 일을 볼 때가 있죠. 예. 막 그거 갖고 남을 공격했는데 보니까 본인은 더 했어요. 예. 그리고 망신당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죠. 만일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그때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의 실수를 덮어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남을 비판한 그가 그 잘못이 드러나니까 용서해 주질 않죠. 그 잣대로 그대로 비판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남이 뭔가 좀 잘못하면 옆에 사람이 또 뭔가 잘못하면 그냥 금방 지적하고 비난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도 비판받게 될 것이고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경고했어요.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적하면도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그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갖다 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존재죠. 그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보통 비판하는 사람은 남에게는 극도로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어떻게 그러니? 이렇게 하면 자신은 마치 의인인 양 과시하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사람들은 남의 장점보다 약점과 흉을 찾아내는데 뭔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금방 찾아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지적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남을 지적하고 여러분 손가락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자, 그래서 상대방을 지적하죠. 근데 한쪽 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가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뭐예요? 나를 향해 가잖아요. 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남도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도 판단해요. 손가락 세 개. 우리가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도 나를 정죄하는 거고 남도 나를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판단해 버립니다. 훨씬 손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남을 판단하게 되느냐?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속에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높은 데 마음을 뒀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문제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어때요? 불안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근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차라리 낮은 데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남을 욕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열등감, 이 우월감은요 같은 거예요. 세트예요. 세트. 교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보면 내가 낮은 데 마음을 두면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해요? 낮추면, 낮은 데 마음을 두면 누가요?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은 데 두면 뭐예요? 서로 끌어내려고 해요. 사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디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고요. 낮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을 사랑하고 낮은 데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뭐예요? 내 자신이 더 비판받게 돼 있어요. 둘째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정말 유머의 대가신 것 같아요. 풍자의 대가고 유머의 대가예요. 그런데 주님의 유머에는요, 진리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티와 들보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가 됩니까? 티와 들보가 비교가 됩니까? 티는 먼지같이 작은 조각이고 들보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티야 우리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죠. 하다 보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고 막 그렇잖아요. 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고 나쁜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보가 티보다 1000배, 10,000배 큰 것처럼, 예,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는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몇백만 배 되겠죠? 예,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훨씬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눈에는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그런 모순 빼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요, 들보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비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이웃이 지은 티끌만한 죄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절대로 옳은 게 아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100억을 도둑질한 사람이 100만 원 도둑질한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꼴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범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눈에 들보를 뽑아주셨어요. 우리의 그 우수한 죄와 실수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도 되는데 대신 뭐예요? 빼주셨어요. 희생으로 빼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자로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서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함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매우 부정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빨리 고치고 그치고 가장 공의로우신, 가장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심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때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뭔가 자그만 티끌이 들어가도 금방 반응하고 눈이 아프죠. 그래서 눈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막 눈을 비비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 눈을 비비지 마시고 가려면 물로 씻고 그다음에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간 그 안과 전문의가 딱 봤더니 눈에 막 큰 상처가 있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막 보지도 못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눈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눈에 들보가 박힌 채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는 의사로 비유한 거예요. 말이 되냐?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빼지겠냐 그게 잘. 나는 사랑으로 빼준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빼지겠냐? 안 빼죠. 그 사람만 상할 뿐입니다. 그죠?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의사는 남의 눈에 그 미세한 티를 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 의사가 남의 눈을 빼내려고 막 수술한다면 그 환자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겠죠. 엄청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입니다. 남의 결점을 해결하는 일은 민감하고 섬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막 이렇게 세우려고 막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섬세한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눈에 뭐가 결점이 보이고 딱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나는 어떤가? 그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그러면 나도 혹시 그렇지 않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네.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살펴 고치지 않고 자꾸 남을 고치려고 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에 앞에 남을 비판하는 비판의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그랬죠. 비판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비판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는 자기의 들보가 있는데 자기의 큰 죄는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남을 고치려고 하고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쫙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여 부른 겁니다. 5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내리라. 남의 결정과 허물을 고치고 싶은 사람, 근질근질해서 고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뭐 하라는 거야? 자신의 문제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 들보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들보를 하나님의 은혜로 빼어낸 사람은요, 형제의 결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쉽게 형제의 결점을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 결점이 형제의 결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예수님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만약에 그 형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비판하는 대신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고쳤으니까. 그죠?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할 거예요. 자신이 그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형제를 인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고친 예수님께 인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면 그 형제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네. 6절을 보십시오. 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딱 읽으면 어때요?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죠? 없어 보여요. 느닷없이 이 말씀이 왜 나오나? 예? 네. 반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해요. 그죠?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연관이 있는 것을 알려면 먼저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게 뭘까?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거룩한 것은요. 사실 제단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과 제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거룩한 떡과 뭐라고요? 제물들. 그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제단에 드렸던 제물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제물이었죠. 제물. 예. 그러니까 구약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단에 드렸진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본절의 거룩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진주 같은 개념이에요.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대꾸를 해서 같은 말을 펴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이 거룩한 것, 귀한 것 뒤에 진주는 좀 이게 얼마나 귀하라는, 예수님은 귀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보면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화돼지는 뭘까요? 개화돼지는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개화돼지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을 빗댈 때 그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돼지. 유대인 사이에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거. 그걸 이방인에 빗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수로복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도 그래서는 내가 우리 자녀의 상을 개에게 던짐이, 그래서 그 비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실제로 애처럼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며 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 거예요. 자, 이처럼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여길 만큼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뭘 잘해요? 비판을 잘해요. 비판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자거든요. 이스라엘은 중보자가 돼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와 돼지로 여기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택감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개, 돼지처럼 여기면서 경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 돼지는 이런 이방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가르쳐서 개, 돼지라고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가르쳐서 말하는 걸까요? 개, 돼지가 누굴까요?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앞에 5절에 외식하는 자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 말하는 개와 돼지예요. 여러분 6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일관되게 질타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외식하는 자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당시에 이 외식하는 자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자들과 그들을 동조하는 유대인이죠.
여기 계와 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이게 풍자와 이 유머의 대가세요. 딱 숨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계대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계대제라고 그렇게 무시하는데, 야, 그들이 계대제가 아니라 외식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너희야말로 계대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정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바로 개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저들을 함부로 저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이 짓밟히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 6절의 말씀이 앞에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따로 떼서 묵상하거나 하면 이상하게 돼요. 관련해서 하면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하는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인으로 사실은 들보를 갖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그걸 빼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 그를 사랑해서 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알려줬죠? 주님께로 인도하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하죠. 법과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어려운 이웃에게 내 소유도 나눠주고 열정을 다해서 가정과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훌륭한 모습을 다 살면서도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티와 들보를 비교한 겁니다. 엄청나게 모순되고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문제죠. 비판도 말로 하잖아요. 그죠? 이 혀에서 나오는 비판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요, 혀에서 나오는 비판과 비난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들보가 있는, 내 속에 들보가 있는 큰 죄인임을 아는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남의 약점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장점을 찾아서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발견되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장점을 보려고 해요. 훨씬 더 많은 장점이 많아요.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50보 100보의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덕분에 눈에 들보가 빠진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형제의 눈에,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부디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마음에 두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지고 격려해주고, 연약한 자의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고 격려해주면서 단점보다는 어떻게 해요? 장점을 보려고 힘쓰며, 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아껴두지 마세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데 뭘 선물해 주시느냐? 성령 충만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고 탄식한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 새겨서 뭐예요?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야고보 기자가 말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거를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간 다음에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바보 멍청이죠.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너희들은 남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을 선물해주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